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드디어 2026년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자, 오늘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2026년도 첫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다 함께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첫 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이음교회가 드리는 이 예배 사회 가운데 함께 해 주시사 다음 세대에 열린 또 다른 형태의 예배로 발전해 갈수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 이름으로 목숨 걸고 파송받아 나가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목사님들, 그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 은혜 부시사 항상 건강 가운데 그 모든 사역 주님의 뜻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신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원하는 시간 나와주신 아버지 예배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나와서 기도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부모님과 나가오는 자생명들의 그 삶과 아버지 그들 믿는 건강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26년을 통하여 아버지가 나오는 건강입니다. 주 아버지 시간 저희 함께 해주시사 우리 하나님을 통하여 저희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삶의 예배가 저희들 삶의 스스로 하나님께 준비해 주시사 우리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저희들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시고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예배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사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예배 참된 예배자의 모습 이 시간 저희들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한 것들, 모든 것들 저기서 인도하여 주시사 주께서 원하시는 자의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팀장님 저희에게서 계시도록 주셔서 아버지 설계사님들 하나님 항상 도와주시겠습니다. 어려운 곳에 힘든 기원한 시 속에 고생하고 힘든 하나님들 도와주시옵소서. 가족과 대통령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 그것에서 살리는 삶들과 하나님 일일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갈 수 있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산성, 주님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 흘리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발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 흘리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할렐루야. 이 시간엔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93번 새해 1번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93번 새해 1입니다. 봉독합니다. 주께서 옛적의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장 찬양하겠습니다.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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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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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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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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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린 귀한 예배를 위해서 제가 회중을 대표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2025년 한 해를 보내고 2026년 또 새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 첫 시간 1월의 첫 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드린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과 소통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믿음과 그 모든 것들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비록 주님께 내놓을 것 하나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간 저희들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 하나하나 붙들어 주시고 바라봐 주시사 우리의 외향보다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변신하고자 하는 저들의 믿음 가운데 더욱더 충성하며 하나님의 성도로 나아가고자 하는 저들의 믿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사 하나님 태초부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던 그 하나님 형상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나눕니다. 오늘 귀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 지혜 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 내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지난 한 해의 삶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시작하는 오늘 귀한 말씀이 되어서 한 해 동안 우리 삶에 표대되는 말씀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기도할 것은 우리 왕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구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질그릇처럼 깨질 나를 바라보며 오늘 이 시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고 나의 나됨은 조금 더 내려놓는 시간 되도록 간구하오니 주님 아버지 시간 말씀 앞에 겸손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깨닫는 시간, 하나님 나를 고쳐잡는 시간 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이음께 위해 하나님 기도합니다. 17년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사역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 넘어가며 지금까지 하나님 사역 지켜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사명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목숨 바쳐 충성하시는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 은혜 베푸시사 건강과 물질의 축복도 함께 해주셔서 진정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에 더욱더 큰 확장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축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시간 시작합니다. 예배 시간 시작합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저희 함께 해주실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2편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2편 7절부터 9절 말씀 함께 찾아서 봉독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05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자, 이제 2026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올해는 좀 더 잘 살아보고 싶다. 작년처럼만 아니면 좋겠다. 뭐 이런 기타 등등. 그러면서 올 한 해도 잘 버텨보자.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 잠깐 생각 한번 해볼게요. 해가 바뀐다고 해서 2025년에서 2026년으로 해가 바뀐다고 해서 우리 현실이 뭐 갑자기 달라집니까? 그런 건 전혀 없죠. 물론 달력은 한 장 툭
찢어서 넘는 거 하든가 아니면 새 달력으로 이제 벽에 걸렸긴 되겠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품도 우리가 가진 그 연약함도 뭐 여전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새해가 반갑기보다는 조금은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분도 아마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전에 뉴스에서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헬스장 있잖아요. 헬스장이 1년 수입의 30-40% 이상을 1월 달에 번다고 합니다. 자, 새해에는 뭐 여러 가지 다짐들 많이 할 거예요. 올해는 운동 열심히 해서 살 좀 빼야지, 근육적 몸도 건강하게 좀 만들어야지, 뭐 이런 생각들 하시면서 하는데 1월 한 첫째 주, 둘째 주는 헬스장이 바글바글 하대요. 그런데 1월 넘어가고 2월 넘어가고 3월 넘어가면 헬스장이 사람이 없어진대요. 자, 이게 우리 매년 반복되는 어떤 뭐 그런 일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새해 첫 주일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좀 더 붙잡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좀 붙들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맞이하며 살아가야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 본문 시편 2편은요 개인의 시가 아니에요. 내 어떤 심리 상태라든가 내 생각을 읊어내는 개인상 감정 시가 아니라요, 왕권 시라고 하죠. 왕권을 선포하는 시. 특히 오늘 본문인 7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자신의 권위와 사명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개혁주 신학은요, 저희 개혁주의 교회, 개혁교회들은 늘 강조합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개인을 넘어서서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사실, 곧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어떤 선포하는 그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한 말씀은 시편 2편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 시편은 소리가 있는 시편인 것 같아요. 자, 외침이 있어요. 그리고 분노도 있습니다. 그리고 웃음이 있어요. 끝으로 선포가 있습니다. 시편 2편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자, 여러분, 이 장면은요, 국제 정세에 대한 소리예요. 왕들이 모이고 통치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일을 대적하면서 반대편에 서서 말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뭐 이걸 쉽게 말하면, 우리 식대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통치 이거 없어도 돼. 내 맘대로 해도 돼. 내가 주인이야. 뭐 이 말이에요. 물론 이런 말들은 다윗 시대 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바벨론도 그랬고요, 로마도 그랬고, 오늘날 현재도 똑같이 그러고 살아갑니다. 자, 다 기준이 뭐예요? 내가 기준이고 내가 결정한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4절에 보면은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왜 웃어요? 왜 웃으십니까? 자, 이 민족들, 하나님을 배척하는 이 사람들의 반역이 너무나 약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소위 말해서 가짠타, 이거거든요. 자, 그것을 뭐라고 비유해요? 질그릇이라고 표현해요. 흙토기. 얼마나 약한 흙토기는 좀 세게 쿡 하면 부딪혀요. 이거를 우리 계란으로 바위치기 이거잖아요. 그 얘기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왕을 시온 내 거룩한 산에 세웠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은 그 왕이 직접 자기 정체성과 권세를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 장면은 뭐냐면은 왕위 즉위식 때 낭독되던 공식 선언문이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위로보다 선포에 가깝고 묵상보다는 왕권 선언에 가깝습니다. 자, 이제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는 다시 이 질문 앞에
서야 할 것 같아요. 올해도 내가 주인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 것인가. 자, 이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자,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참 웅장한 선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떻게 보면 좀 오해하기도 쉬운 말씀이기도 해요. 자, 여기서 아들이라는 표현은 감정적인 호칭이 아닙니다. 고대 이스라엘과 근동세계에 있어 이 표현은 아들 왕위를 즉위하는 선언에 있어서 언약적이고 법적인 표현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라. 당신이 핏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왕위를 물려준다는 개념이 있어서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자, 고대 근동사에서는 왕이 즉위할 때 반드시 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통치 정당성을 전통성을 선언했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스스로 신의 아들, 태양신의 아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바벨론은 자신이 신이 현현한 상태, 내가 곧 신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결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참 왕이시고 인간 왕은 그냥 대리 통치자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 말에 너는 내 본질을 가졌다, 이 말이 아니라 너는 내 권위 아래서 내 뜻을 이 땅에 실행할 자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의 핏줄로 이어져서 너는 곧 나고 나의 뭔가 본질 가진 게 아니라 나의 이 땅에서 내 뜻을 이루는 실행할 사람이야, 이 말인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볼게요. 이 선언은 특권입니까, 책임입니까? 특권이에요, 책임이에요? 사실 둘 다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불린다는 것은 큰 영광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 수 없다는 어떤 엄중한 책임을 표현합니다. 아들이라는 신분에는 반드시 어떤 책임이 따라가요. 해야 될 일이 따라가요. 특권만 가진 게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짊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본문은 분명합니다. 감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 이 선포 위에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상황으로 내 자신을 규정하지 말고 말씀으로 날 규정해야 돼요. 말씀으로. 그리고 혹여나 실패했을지라도 나는 끝났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이 신분을 잃어버리면 신앙은 곧 성공주의나 어떤 종교 행위, 즉 어떻게 말할까요? 그냥 종교의 행위를 중시하는 것으로 빠져버려요. 우리 개혁교회는 이 말씀을 예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을 합니다. 신약은 이 시편 2편 7절을 예수님의 부활과 직결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너는 내 아들이라는 선언이 곧 세상 앞에 공식적으로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부활은 하나님의 최종 판결, 최종 승리였어요. 이분이 바로 내가 세운 왕이다.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 그냥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정의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로 드러나게 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자, 오래 살면서 2026년도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 고백에 한 해를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내게 구하라예요. 내게 구하라. 자, 이 말씀은 왕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점에서 매우 독특합니다. 왕이면 명령하는 자죠. 그렇죠? 반면에 뭔가를 구하는 자는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왕에게서조차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해라. 자, 왕이 필요하면 뭐 가져와 하면 되는 거예요. 나 뭐 좀 필요한데 이거 줄 수 있으시겠어요? 이렇게 부탁하거나 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필요하면 바로 갖다 주죠. 그런데 이런 왕에게조차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은 나한테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과거에 고대 왕들은 자신들의 군사력 그리고 전략을 굉장히 자랑하고 뽐내고 살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달랐어요. 이스라엘 왕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였어요? 기도하는 왕이에요. 즉, 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물론 이거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한다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고 정치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구하고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구하고 이 답은 무엇을 또 구하고 계속 하나님께 구해야 됐어요. 단순히 뭐 병사 채워주세요, 무기 발달시켜 이런 걸 구한다는 게 아니라 그 정세의 모든 것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상황에서 역사적으로 우리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뭐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왕은 어떻게 돼요? 다 폭군이 됐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는 성경 초반에 나와 있는 사울 왕, 다윗 왕 앞서 사울 왕에서 우리 확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세우려는 왕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냥 왕이면 명령하면 돼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전쟁이 나면은 이 군대는 여기 갔고 저 군대는 절로 가면 돼요. 명령하면 돼요. 그럼 그렇게 따라갑니다. 전략을 짜서 선포하면 알아서 거기에 다 따라오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이것은 아주 분명한 메시지예요. 하나님 나라는 능력, 실력 이걸로 확장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일하는데 내가 어떤 능력이 출중해서 내가 뭐 내 뜻대로 뭐를 해서 그렇게 볼 때는 사울 왕이 출중해요. 다윗 왕이 출중해요. 당연히 다윗보다 사울 왕이 출중하죠. 외모로 보나 뭘로 보나 사울 왕이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왕을 제대로 세운 왕은 사울이 아니죠. 다윗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기름 부어 세운 왕은 다윗 왕이었단 말이에요. 능력이 출중해서 아니면 외모가 좋아서 돈이 많아서 지혜로워서 그 자신의 가진 걸로는 왕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는 실력으로 확장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확장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냥 인간 제국일 뿐이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었으면 그거는 그냥 네 돈, 내 돈이에요. 그냥 하나님께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노력에 대한 가치니까 내가 쓰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계속 얘기하고 만들어진 사업장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뜻대로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모든 선택들이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옳다? 물론 확정지을 수는 없죠. 다만 하나님께 구하고 다시 되돌아보고 말씀에 비추어 보고 말씀으로 응답받고 기도 가운데 확정하심을 얻고 해서 진행한다면 믿음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 성공하고 돈 잘 벌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끊임없이 이웃 국가들로부터 침략받았고 계속 압박받고 핍박받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나라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평화롭게 떵떵거리며 살았던 왕조는 몇 개 안 돼요. 하나님 나라라고 그런 어려움과 시험과 역경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 나라가 확정해서 하나님 이끄심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인간의 소유물이에요. 인간의 제국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나라의 확장은 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명해 주십니다. 사실상 이 말은 다윗이 있을 때는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말이었어요. 매우 어렵게 떠서 외교적으로 마찰을 일으키거나 분쟁을 일으킬 수 있었던 말이에요. 그 지도자의 말은 그냥 우리 범인들의 그냥 툭툭 뱉는 말하고 달라요. 우리 요즘 유튜브에 보시면은 별별 정치적 성향이나 뭐 따라서 뭐 별별 얘기를 말해요. 막 희화화하기도 하고 막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사람을 잘못 빗대어서 막 얘기도 하고 막 별별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게 개인의 일이니 개인의 입뿐이니까 말이 안 나오죠. 근데 이 단어들, 이 말들이 대통령의 입에서 그게 나왔다면은 심각하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이전 대통령, 지금 물러났지만 이전 대통령의 그 외교 석상에서 그냥 평범하게 툭 뱉은 말 한마디가 어떻게 돼서 나라가 시끄러웠죠. 외신들도 시끄러웠었고요. 그래서 뭐 국민 듣기 평가를 시행하네 어쩌네 이런 말도 있었는데요. 누구의 입을 통해서 나한테서 그 무게감이 다른 거예요. 왕의 입에서 나온다는 건 다른 거예요. 다윗 왕이 감히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삼는다. 이거를 하는 건 얼마나 힘든 얘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자급민족이에요. 실제적으로 자급민족. 그리고 나라가 국가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고 아직 체계가 갖춰지지 않습니다. 그 주변에 살던 나라들은 이미 그 자리에서 털을 잡고 군사력이든 기술이든 막 발전시켜가던 나라들이에요. 블레셋 뭐 여러 가지 주변 나라들 나오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계속 위협이 되는 이 국가들을 상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그들이 죽은 유업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건 뭐예요? 차라리 정복이라면 낫겠어요. 정복. 왜? 우리가 싸워서 쟁취해오는 건 정복이잖아요. 정복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선전포고라고 할 수 있겠죠. 뭐 항상 그들은 땅을 차지해서 싸웠으니까 일상이었으니까 그럴 수 있겠어요. 근데 유업이래.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유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어떤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주실 몫이에요. 그냥 우리한테 주실 거라는 거예요. 당시에 보면은 이방 나라는 결단코 그들에게서 위협이 됐으면 위협이 되지 두려움이 대상이지 유업이 될 수는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도 내가 다스린다. 하나님이 그들도 내가 다스리는 사람일 뿐이야. 그런데 이 약속은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성취되지는 않았어요. 언제 성취되냐?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유대 땅을 넘어서 세계 만방에 전파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 계속 진행 중인 말씀이죠. 유업. 하나님께서 주신 땅,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땅. 우리가 국제법으로 다스리는 인간의 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땅의 유업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다뤄질 땅, 그 땅이 지금 돼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땅은요, 우리 국제법, 법률 규정을 다 넘어서 그 위에 존재하게 되잖아요. 교회는 하나님 법으로 살게 돼요. 대한민국이 모두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모두가 다 하나님 법 위에 살게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전 세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돼요. 물론 그 과정에서도 분쟁도 있고 인간들의 욕심과 뭐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생기겠지만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게 돼요. 국경을 넘어서서 국제법 뭐 이런 거 다 넘어서서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군림하게 되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계획을 세우지요. 그런데 그 계획보다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내 감정대로 내게 주어진 환경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 구해진 뜻 가운데 말씀으로 비추어서 다시 한번 재보고, 자, 이게 먼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인간의 전적 타락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기도는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필수. 잠깐 생각해 볼게요. 올해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는 어디쯤에 자리하고 있어요? 어디쯤에 있어요? 우리들의 문제는요, 기도를 안 한다는 데 있잖아요. 기도 다 해요. 근데 보통 기도는 언제예요? 마지막 수단. 내가 하다 안 될 때 하나님 붙들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다 안 될 때 막판 어떤 지점에 딱 부딪혔을 때 취어 하고 부딪혀요. 이게 문제예요.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마지막 순단으로 쓰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결국 내 힘으로 내 뜻대로 하려는 신앙이 되거든요. 이거는 저도 가슴에 손을 얹고 올해 저부터가 일단은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도가 뒤로 밀려 있다면 우리는 이미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출발하고 있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들을 깨뜨리라예요. 그들을 깨뜨리라. 자, 어떻게 보면은 이 깨뜨리라라는 명령의 말씀이 가장 부담스럽게 들리는 말이긴 해요. 그런데 우리 개혁교회 신학 베이스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결코 분리하지 않아요. 사랑과 심판과 공의, 이것을 분리하잖아요. 같이 가는 거예요. 자, 먼저 역사적으로 한번 빌려볼게요. 성경을 비춰볼 때 오늘 본장에 들어가는 철장이라는 단어 있죠. 철장은 잔인함의 상징이 아닙니다. 왕권의 실효성을 분명히 상징하는 의미의 단어예요. 왕이 존재하지만 그들을 실질적으로 그 나라를 통치하지 않는다면은 그 왕이 왜 있어요? 그냥 이름뿐이 허울 좋은 왕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반드시 그 나라를 통치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으로. 그리고 악을 심판해야 돼요. 그리고 잘못 간 게 있으면 다시 바로 잡아야죠. 그게 왕이 해야 될 덕목이잖아요. 그리고 외부로부터 핍박도 지켜내야 합니다. 다 왕이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 왕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안 되죠. 이 철장은 그 왕의 권위와 그리고 통치력, 실효성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반면에 비교되는 단어가 뭐예요? 질그릇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질그릇은 흙으로 빚은 그릇이에요. 가장 흔하고 가장 값어치 없는 그릇. 성경은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권세가 결국 깨질 수밖에 없는 이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위협이나 어떤 협박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선언이야. 빵. 세상은 결국 다 사라져요. 그 휘황찬란하던 문화와 문명을 하던 모든 국가들이 결국 다 사라졌어요. 역사에서 배웠죠. 이집트, 페르시아, 로마, 대영 제국 다 사라지고 지금 미국이 패권을 쥐고 있는데 미국 패권도 뭐 이제는 옛날에 패권 국가가 아니라고 해요. 미국이 중국으로 패권이 넘어가고 있다고 얘기하는 정치학자들도 있습니다. 영원한 건 없어요. 다 어느 순간 흙으로 돼서 사라져버려요. 깨져버려요. 그런데 2000년 동안 사라지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워진 하나님 나라. 그렇게 많은 핍박과 그렇게 많은 피 흘림으로 순교로 교회가 힘들어 왔지만 세계로 확장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절에 비춰볼 때 교회가 좀 쪼그라들고 있죠. 왜? 하나님이 잘못해서? 아니요.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교회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러고 있다고 해요. 유럽도 뭐 진작부터 그러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가 없어져가고 줄어들고 성도들도 없어지고. 자, 하나님의 주권이 사라지면 교회의 힘이 약해져요.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않으면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통치보다 내 의지, 내 생각하면 그 힘이 약해져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약하기 때문에 점점 축소되는 거예요. 교회가 많아지면 뭐 합니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없다면 교회가 많아도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순응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질그릇이 뭐냐? 나예요. 우리한테 비유하면 이 질그릇은 나예요. 내 안에서 깨트려야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막 정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교만, 그리고 내가 주인이라는 의식,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착각, 이런 것들이 먼저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내미는 게 바로 철장입니다. 연단 받게 하고 훈련 받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내 스스로 무너뜨리기도 하고 내 주변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내 질것을 깨뜨리기도 하고 방법은 많아요. 환경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내 안에 주권을 내려놓으세요.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게 원죄예요. 내가 주인 되려는 그 생각이 원죄의 근본이에요. 성도의 본분은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내 자존심이 깨뜨려지도록 내 고집이 철장 앞에 굴복하라는 말씀 앞에 변명하지 말고 깨뜨려지는 것은 멸망이 아니라 새 그릇 탄생하는 과정입니다. 그릇을 깨뜨려서 없어져야 새 그릇장이 채워질 거 아니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며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저를 꺾어주세요. 저를 깨뜨려주세요. 그래야 주님이 저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은 이제 아주 현실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주일 지나서 이제 내일 월요일부터는 무엇이 달라져야 하느냐, 이 질문이죠. 우리는 매 새해 첫 주일에 비슷한 결단을 합니다. 올해는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기도 좀 더 해야지. 그런데 현실이 되면 어때요? 내일이 되면은 2025년 31일과 크게 다르지 않은 또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는, 여러분의 직장에는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있을 겁니다. 내 몸도 내 마음도 그대로 아마 예전과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고백은 바로 이 자리에서 끝나버리는 고백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이 자리에 사는 고백을 넘어서서 내일도 모레도, 아니 2027년을 맞이하는 그 순간,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 드러나야 하는 고백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는 자주 비교하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저 집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러지? 저 사람은 저기 앞서가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제자리일까? 우린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실패자인가? 저도 자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실패자인가? 남 얘기가 아니에요. 당장 저부터예요. 이때 바로 반드시 붙들어야 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언은 우리의 연봉, 건강, 자녀의 성적, 사업의 성과로 결론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올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실패하는 날이 와도, 힘든 순간이 와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다. 사람들한테 무시받는 그 순간에서도 나는 이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으신다. 자, 이런 고백이 있는 성도는 어떤 어려움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니, 넘어질 수는 있죠. 하지만 그런 성도는 바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은 너무 익숙하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기도를 어떤 결정 후에 만침표 찍는 어떤 의식처럼 사용을 해요. 이미 내 마음대로 결정 다 해놓고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진짜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라고 하실 때 의미는 분명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자, 올해 한 해 이렇게 살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중요한 결정 앞두고 하루라도 먼저 주님 제가 서두르지 않을게요. 먼저 묻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내 자녀 문제로 마음이 답답할 때 자녀한테 잔소리하고 막 가슴 찢는 소리가 찢기는 소리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 자녀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올해 이제 우리의 삶에서 기도가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그 자리에 왕이신 하나님을 반드시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깨뜨리라는 말씀이 있었죠. 가장 현실과 부딪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깨뜨리는 것도 싫고 내가 깨짐을 받는 것도 싫어요. 그러면은 일단 나부터가 깨뜨리든 내가 깨뜨리게 됐든 내가 깨지게 됐든 뭐 그냥 마음이 상하고 불편해지잖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가장 먼저 깨뜨리는 것은 환경이 아니에요. 내 자존심, 내 고집, 나부터 깨뜨리세요. 말씀 앞에서 변명하지 않는 한 해 한번 만들어 보시자고요. 그래도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한번 덜 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실 때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이렇게 되묻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뭘 깨뜨려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한 해가 한번 돼보자고요. 내가 깨지지 않으면 새 그릇이 될 수 없습니다. 깨뜨려지는 것은 벌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 거창한 결단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딱 한 가지만 분명히 하자고요. 올해는 내가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가정에서 내가 왕이 아니고요. 회사에서 내가 왕이 아니고요. 교회에서도 내가 왕 되지 않을게요. 대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십니다.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 찾습니다. 자, 이 고백 있는 성도는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진 않아요. 답이 없어도 답을 몰라도 길을 잃지는 않습니다. 2026년을 시작하는 오늘 성도 여러분은 이제 세상에 메어준 결박을 풀어버리고 왕이 대신 하나님의 선포로 오히려 세상을 깨뜨려 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귀한 날 2026년을 시작하는 그 첫 주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왔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2026년을 살아가는 그 표대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움받길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살아가는 가운데 진정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왕으로 세워가며 그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 과정에서 어떤 힘듦과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 놓지 않고 살길 소망하오니 주님 비록 내 그릇은 작을지언정 주님께서 나를 들어 세워주십시고 올해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0장 찬송가 54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우리가 드리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돌립니다. 기쁜 날 허락하시고 새해 그 첫 주 허락하셔서 새 한 주 시작해 주신 감사 영광 돌립니다. 그 은혜 감복하여 하나님 귀한 성도들 예배드리 나오며 빈손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단순히 돈이 아니라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 믿음의 고백이며 헌신입니다. 귀히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기도하는 것은 저희들 이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져 이 교회가 나아갈 모든 사역과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가운데서 귀히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저희들의 헌신이 귀히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11조 예물, 감사의 예물, 그리고 주일 예물, 선교 예물, 신년 감사 예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귀한 것들 드리오매 진정 하나님 앞에 저희들 가정과 기관들이 인도함 받아 축복받는 하나님의 귀한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가정이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증거거리로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저들의 가정 가운데 건강 허락하여 주십시고 주님께서 그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사명 감당케 인도하여 주시며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 또한 저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공의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장소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함께 선교하며 섬겨주시는 귀한 동역자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들 새해 한 해 시작하며 더욱더 건강을 붙들어주시고 그의 기업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나라의 충성봉사하자 하는 저들의 믿음 바라보시고 저들의 모든 일들을 시종일관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관찰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음교와 저들의 선교회
그 동역의 사역들이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하신 후에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마음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의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새 2026년을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한 하나님께 구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깨지기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그리고 그가 계획하는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